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각자 어떤 마음을 안고 오셨을까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탓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또 실수했구나.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말을 던집니다. 이상하게도 남에게는 쉽게 하지 않는 말들을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 말들은 대부분 누군가에게서 배운 말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스스로 익힌 말들입니다. 비교 속에서, 평가 속에서 잘 해낸 순간보다 부족했던 장면을 더 오래 붙잡으며 우리는 어느새 자기 마음을 단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시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라기보다 떨어질까 두려워서, 버려질까 불안해서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방식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 가혹한 말들이 정말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묻게 됩니다. 자책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움츠러들고 실수는 줄어들기보다 더 두려운 것이 되어 다음 걸음을 망설이게 하지 않았는지요. 불교는 이 지점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괴로움을 없애기 전에 괴로움을 이해하라고. 지금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는지 그 뿌리를 함께 살펴보라고. 대부분의 자기 비난은 게으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살고 싶다는 간절함, 무너지지 않으려는 애씀에서 비롯됩니다. 그 애씀은 본래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방향을 잃으면 나를 해치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그 칼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칼을 쥔 손을 먼저 살피는 일입니다. 지금 이 손은 너무 세게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이미 상처투성이는 아닌지 천천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말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다독입니다. 비난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비난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과 긴장을 먼저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이래서 안 되라는 말 아래에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왜 이 모양이냐라는 말 아래에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보지 못한 채 겉의 말만 억누르면 자비는 생기지 않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가입니다.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 아니라 괴로움을 지켜보는 동반자로 자기 마음 곁에 머무는 것.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던지던 가혹한 말들이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자비는 말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특별한 죄나 결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괴로움의 한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불교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불교에서 괴로움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괴로움은 삶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무엇과 부딪히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괴로움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려는 태도를 더 큰 괴로움의 원인으로 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나약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집착, 잘못되지 않으려는 불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반응입니다.
불교적 시선은 그 반응을 억제하거나 교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지금 이 마음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여유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일입니다. 자비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감정과 거리를 두어 흔들림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익숙한 습관과 마주하게 됩니다. 괴로움이 올라오면 곧바로 이유를 찾고 책임을 따지며 결론을 내려버리는 습관입니다. 불교 수행은 이 빠른 결론을 잠시 멈추는 연습입니다. 아직 판단하지 않고 아직 정리하지 않은 채 그저 마음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 그 지켜봄 속에서 괴로움은 조금씩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과정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완벽해지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그 느낌과 함께 잠시 머물 수 있는 용기. 불교는 그 용기를 수행의 핵심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억지로 다루면 더 거칠어지고 존중받을 때 비로소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마음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을 풀어 본래의 힘이 흐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란 삶을 쉽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삶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자세입니다. 그 자세 위에서 비로소 변화는 강요가 아닌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잘해야 사랑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참아야 어른이라는 말을 들었고 버텨야 가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조차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돼. 다들 이렇게 사는데 하며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그 말들은 처음부터 우리 마음에서 자라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았던 순간보다 혼났던 기억이 더 또렷이 남고 울음을 참았을 때 어른스럽다고 불렸던 경험이 조금씩 마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를 사회에 적응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마음의 언어를 빼앗아갔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계산하게 만들고 아프다는 감각이 올라와도 참을 수 있는지부터 묻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실패의 증거로 착각합니다. 지쳐서 멈추고 싶은 마음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을 요청하는 신호인데도 그 신호를 무시하는 법을 너무 일찍 배워버린 것입니다. 불교는 이 지점을 아주 섬세하게 바라봅니다. 버틴 시간보다 버티지 못한 순간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묻습니다. 참아낸 결과가 아니라 참아야 했던 이유를 조용히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수행은 강해지는 연습이 아니라 감각을 되찾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신호들을 다시 듣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피로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이 무기력이 어떤 욕구를 숨기고 있는지 천천히 알아차리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버텨온 시간들을 비난이 아닌 이해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동안 잘 버텼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쳐있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 한 문장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이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더 참으라고 요구하지 않고 이미 충분히 애써왔다는 사실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버텨야만 가치 있던 존재에서 느끼고 쉬어도 괜찮은 존재로 조금씩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괴로움을 견디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을 바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불교의 출발은 깨달음이 아니라 고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나는 지금 괴롭다. 이 한마디를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수행의 첫걸음을 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약함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현실과 맞닿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깨달음이나 수행을 특별한 상태로 오해합니다. 늘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고요한 사람만이 수행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은 지금의 상태를 부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괴롭지 않은 척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마음은 수행을 앞당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출발선을 건너뛰는 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삶은 아름다운 감정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감정도 사실대로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지금 괴롭다라는 말에는 판단도 없고 변명도 없습니다. 그저 상태를 드러낼 뿐입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 수행의 문이 되는 이유는 마음을 분열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을 느끼는 나와 그 괴로움을 부끄러워하는 나를 하나로 다시 모아줍니다. 그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신 앞에 서게 됩니다. 불교는 이 정직함을 지혜의 토양으로 봅니다. 인정되지 않은 고는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지만 인정된 고는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괴로움을 제거할 방법보다 괴로움을 숨기지 않는 태도를 먼저 기릅니다. 그 태도는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는 않지만 문제를 왜곡하지 않게 합니다. 괴로움을 바로 본다는 것은 그 안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이름을 붙이는 일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상실감인지 알아차릴 때 괴로움은 막연한 압박에서 구체적인 경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구체화된 고는 더 이상 나 전체를 뒤덮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고를 밀어내지 않고 고와 하나가 되지도 않은 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균형. 그 균형이 자기 자신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자비의 형태입니다. 불교 경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항상 타인부터가 아닙니다. 괴로워하는 지금의 나 역시 자비의 대상입니다. 이 점에서 불교의 자비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감정과 결이 다릅니다. 연약한 존재를 내려다보며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함께 머무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비에는 거리감이 없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고 옆으로 나란히 놓입니다. 괴로워하는 이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설명해야 할 문제로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함께 통과하는 존재로 바라볼 뿐입니다. 이 시선이 자기 자신을 향할 때 우리는 낯선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동안 나를 평가하던 기준이 잠시 멈추고 이유를 캐묻던 목소리가 조용해집니다. 대신 그래, 지금 이런 상태구나라는
담담한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자비는 위로의 말을 많이 건네는 것이 아니라 말이 없어도 도망치지 않는 힘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관대해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불교는 이 선택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외면당할수록 더 크게 소리치고 인정받을수록 조용해지기 때문입니다. 괴로워하는 지금의 나를 자비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순간 우리는 수행의 가장 중요한 재료를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재료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비는 더 이상 추상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숨쉬는 순간순간에 작동하는 태도가 됩니다. 몸이 무거운 날, 집중이 되지 않는 날,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날에도 이 상태를 밀어내지 않고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힘, 그 힘이 쌓일수록 자비는 자연스럽게 자기 밖으로 흘러갑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혹하지 않은 사람만이 타인의 고앞에서도 서둘러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자비는 기술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는 일, 그리고 그 방향을 조금씩 외면이 아닌 동반 쪽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눈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럴 수 있어. 지금은 쉬어도 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괴로움이 내 것이 되면 이 말들을 모조리 걷어들입니다. 불교는 묻습니다. 왜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를 자기 자신에게는 금지하는가? 이 질문은 도덕적인 비난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앞에서는 상황을 이해하려 하고 맥락을 살피려 합니다. 그 사람이 처한 조건과 사정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고앞에서는 맥락을 지워버립니다. 오직 결과만 남기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불교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믿는 착각에서 이 차이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나는 나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고 믿기 때문에 자비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행의 눈으로 보면 자기 자신이야말로 가장 이해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수많은 조건 속에서 순간순간 반응해온 이 마음은 한 번도 충분히 설명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타인에게 하던 질문을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돌려보라고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어디서부터 버거워졌는지, 지금 이 반응은 어떤 조건에서 생겨났는지, 이 질문들은 자기 변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인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비는 판결을 미루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다는 태도, 그 태도가 생길 때 자기 자신에게 던지던 가혹한 말들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불교적 자비는 나를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혼자 두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문제를 덮지 않지만 문제를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괴로움이 내 것일 때도 타인의 고앞에서처럼 같은 눈높이로 같은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중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인정이 없이는 수행도 변화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불교는 자비를 베풀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이 내 것이라면 더더욱 자비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조용히 말합니다. 요즘은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이 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수록 오히려 더 괴로워합니다. 왜일까요?
그 말 속에는 종종 이런 숨은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진 나를 사랑하라. 잘 관리된 나를 사랑하라.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나를 사랑하라.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기준입니다. 불교적 자비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자비로운 것이 아니라 괴롭기 때문에 자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위로가 되기보다 또 하나의 과제가 됩니다.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라는 말은 지금의 모습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신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조건이 붙은 사랑은 언제나 미래로 미뤄집니다. 조금 더 나아지면,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잘해내면 그때 가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마음을 끊임없이 앞당깁니다. 불교는 이 미루는 마음이 괴로움을 연장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를 부정한 채 이상적인 상태만을 쫓을 때 지금 이 순간은 항상 탈락한 상태로 남기 때문입니다. 불교적 자비는 이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지금의 나를 평가하지 않고 개선 계획의 재료로 삼지 않고 그저 하나의 상태로 존중합니다. 그 존중은 만족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왜곡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은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무언가를 더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나를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더 잘 보이기 위해 애쓰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이미 지쳐있는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 이 태도는 나를 특별하게 만들지 않지만 나를 외롭지 않게 합니다. 조건 없는 자비는 괜찮다라고 말해주기보다 여기 있어도 된다라고 허락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허락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같은 편이 됩니다. 불교적 자비가 강력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존재 자체는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괴롭기 때문에 자비롭다는 이 관점은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가치의 순서를 조용히 뒤집습니다. 그 뒤집힘 속에서 자기 자신을 향한 폭력적인 기준들은 서서히 힘을 잃고 마음은 조금씩 숨 쉴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불교는 나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나가 없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의 고정된 대상으로 가두지 말라는 초대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힐 때 대부분은 지금의 나 때문이 아니라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특정한 나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항상 일관되어야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이전보다 나아가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지금의 경험 전체를 실패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나는 수많은 조건이 잠시 모여 드러난 하나의 과정입니다. 피로, 환경, 기억, 감정, 수많은 인연이 엮여 이 순간의 반응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대상은 영원한 자아가 아니라 지금 이 조건 속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불교적 자비는 고정된 나를 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경험을 향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면 분노를 겪는 이 상태를
두려움이 올라온다면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순간을 자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아는 자비를 막는 개념이 아니라 자비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줍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야 할 대상이 완벽한 인격이나 이상적인 자아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건에 반응하고 있는 이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이 흐름을 붙잡지 않으면서도 외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지나가는 것을 지나가게 두되 지나가는 동안 혼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자비는 집착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된 나를 지키려는 방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아의 이해 위에서 자비는 더 가볍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를 혹은 나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고를 함께 바라보는 부드러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말합니다. 나가 없기 때문에 자비는 가능하다고. 우리가 스스로를 미워할 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특정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래야 하는 나, 이 정도는 해야 하는 나,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나, 그 이미지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을 벌합니다. 불교적 자비는 그 이미지를 부수는 일입니다. 지금의 나는 그저 조건 속에서 잠시 드러난 모습일 뿐. 그렇다면 이 순간 괴로워하는 이 마음을 굳이 더 몰아붙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미지는 우리가 선택해서 만든 것이라기보다 살아오며 조금씩 주워 담은 기준에 가깝습니다. 어디선가 본 모습, 누군가에게 들은 평가, 한 번의 성공이나 실패가 굳어져 하나의 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틀은 마치 나의 본 모습인 것처럼 마음을 지배합니다. 문제는 그 틀이 언제나 현재보다 앞서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늘 부족한 위치에 놓이고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재단됩니다. 이때 괴로움은 상황에서 생기기보다 비교에서 증폭됩니다. 불교적 자비는 이 비교의 구조를 알아차리는 데서 힘을 얻습니다. 지금의 경험을 이상적인 나와 대조하지 않고 그 자체로 하나의 결과이자 과정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자기 합리화와 다릅니다.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들지도 않고 노력을 중단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비난을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비난은 순간적인 긴장을 만들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낳지는 못합니다. 반면 자비는 속도를 늦추지만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상태에서는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는 정리가 먼저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 알은 이미지를 부수고 난 자리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비워둡니다. 조건이 사라진 자리에서 마음은 더 유연해지고 반응은 덜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실수가 곧 자기 전체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고 한 번의 흔들림이 존재의 결함으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불교적 자비가 이미지를 부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정의하지 않겠다는 결심과도 같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다 라는 문장을 잠시 내려놓는 일, 그 내려놓음 속에서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처벌하지 않고 경험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통과의 힘이 다음 순간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자비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 나를 흐르게 하는 여백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는 자기를 좋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매우 소박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는 눈에 띄는
변화로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성취를 이뤘다거나 마음이 한결 밝아졌다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던지던 말이 조금 누그러지고 판단이 나오기까지 간격이 아주 조금 길어지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마음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 태도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몰린 상태에서는 사실을 왜곡하기 쉽고 압박 속에서는 선택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비가 생긴 마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던 문제도 조금 더 머물며 다른 가능성을 살펴볼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게으름과 다릅니다. 집중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이 풀리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이 상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긴장으로 굳어 있으면 아무리 옳은 가르침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 태도는 가르침이 머무를 공간을 만듭니다. 자비는 자기 자신을 특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존재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으며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는 존재로서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 인정은 기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보는 힘을 키웁니다. 그래서 자비는 변화를 막지 않습니다. 다만 변화의 출발점을 폭력이 아닌 이해로 옮겨 놓습니다.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 태도가 자리 잡으면 동일한 상황에서도 반응은 달라집니다. 실수 앞에서 즉각적인 자기 처벌 대신 무엇이 어긋났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게 되고 실패를 다음 선택을 위한 정보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매우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박합니다. 그러나 이 소박함이 마음을 오래 지탱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대단한 감정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 속에서 반복되는 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향해 조금 덜 날카로워지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괴로울 때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것,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인간 이하로 여기지 않는 것, 마음이 무너질 때 도망치지 않고 잠시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념입니다. 정념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연습입니다. 정념은 마음을 통제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을 억지로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과장도 축소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념은 잘하려는 마음과도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세우지 않고 이 감정이 맞는지 틀린지를 서둘러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되 감정을 밀어내지도 않는 거리. 이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는 보통 둘 중 하나로 치우칩니다. 하나는 감정 속에 빠져 모든 것을 그 감정으로 설명하려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을 위험한 것으로 여기고 빨리 없애려는 태도입니다. 정념은 이 두 극단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감정은 지금 조건에서 생겨난 반응일 뿐이며 곧 변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이 지켜봄이 지속되면 감정은 더 이상 나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 있는 순간에도 화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고 슬픔 속에서도 슬픔을 바라보는 여백이 남습니다. 이 여백이 자기 자신에게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함께 있어 준다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버리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정념은 해결보다 먼저 동반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마음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힘을 서서히 길러줍니다. 그래서 정념은 감정을 통제하지 않아도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게 합니다. 이 힘은 눈에 띄지 않지만 삶의 많은 순간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말을 던지기 전에 한 박자 멈추게 하고 행동하기 전에 선택지를 다시 보게 합니다. 정념은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순간을 조금 더 온전히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현실적인 자비가 됩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나를 봐주기만 해도 되는가? 변하려는 노력은 필요 없는가? 불교의 자비는 방임이 아닙니다. 아이를 돌보는 어른이 아이를 혼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니듯이 자비는 성장을 포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방향을 잃은 관대함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태도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비는 지금 이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다음 걸음을 함께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아이를 대하는 어른이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위험한 행동을 그대로 두지 않듯 자비는 필요한 경계를 세우는 일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두려움이나 위협이 아니라 이해와 신뢰에 기반할 뿐입니다. 불교적 수행에서 변화는 자책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책은 순간적인 각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래 지속되면 마음을 위축시키고 선택의 폭을 좁힙니다. 반면 자비가 깔린 변화는 속도는 느릴 수 있어도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바꾸려 하는지를 잊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변화의 출발점이 혐오가 아니라 이해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나를 미워해서 다른 나로 바꾸려는 시도는 결국 또 다른 갈등을 낳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필요를 알아차리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때 노력은 자기를 몰아붙이는 채찍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는 발판이 됩니다. 자비는 노력을 없애지 않고 노력의 성격을 바꿉니다. 결과를 강요하는 노력에서 과정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실패를 처벌하는 방식에서 경험을 배우는 방식으로 옮겨놓습니다. 이 변화는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언가를 시도하다 멈추게 되었을 때 또 못했다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가능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다음 시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불교의 자비는 발전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삶, 그 삶의 방식이 자비가 지닌 가장 현실적인 힘입니다. 다만 폭력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강요하지 않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몰아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셨고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 태도를 이제 자기 자신에게도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이 허락은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가장 근본적인 선택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변화를 말할 때마다 속도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빨리 바뀌어야 하는지,
언제까지는 달라져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기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변화는 서두름의 결과가 아닙니다.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흐름입니다. 함께 걷는다는 말에는 앞서 끌지도 뒤에서 밀지도 않는 균형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태도를 허락하면 삶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지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완전히 정체된 시간이 아니라 다음 변화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인식의 전환은 마음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압박을 내려놓게 합니다. 압박이 줄어들면 관찰이 가능해지고 관찰이 가능해지면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대하셨던 방식은 언제나 이해가 먼저였고 지시가 나중이었습니다. 그 순서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다음 단계를 요구하면 마음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생기면 마음은 스스로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이 준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항상 옳은 선택만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관계를 끊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지켜질 때 실패는 길을 벗어난 사건이 아니라 경로를 조정하는 신호가 됩니다. 부처님이 보여주신 자비는 결과를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과정을 존중하는 동반이었습니다. 그 동반을 이제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도 조심스럽게 건네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변화는 폭력이 아닌 신뢰 위에서 천천히 그러나 깊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엄연한 수행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몸이 무겁다고 느낄 때 또 이 상태야 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은 이런 몸이구나 라고 바라보는 것. 마음이 흔들릴 때 이러면 안 돼가 아니라 지금 마음이 많이 지쳐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 이 작은 전환이 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불교에서 업은 운명처럼 굳어진 결과가 아니라 순간순간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업을 바꾼다는 것은 삶을 통째로 뒤집는 일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방향 조정을 반복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다는 사실은 같아도 그 사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그날의 마음 상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책으로 시작된 하루는 하루 종일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게 만들고 알아차림으로 시작된 하루는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게 합니다. 이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지만 마음이 쌓는 흔적은 큽니다. 불교 수행은 이 흔적을 섬세하게 살피는 일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 감정 위에 어떤 말이 덧붙여지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 말이 나를 몰아붙이는 말인지 함께 머무는 말인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이 구분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자기 자신을 대하는 새로운 길을 배웁니다. 괴로움이 생겼을 때 즉시 싸우거나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경험은 마음에 깊은 신뢰를 남깁니다. 그 신뢰는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작동합니다. 전과 똑같은 상황에서도 반응은 조금 늦어지고 그 늦어짐 속에서 다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가능성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수행은 이 여지를 넓혀줍니다. 감정에 즉각 반응하던 삶에서 감정을 바라보며 응답하는 삶으로 조금씩 옮겨가게 합니다. 이 옮겨감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알아차림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왕복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자기 자신을 놓치지 않고 다시 데려오는 힘이 조금씩 길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힘은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지만 삶의 깊이를 바꿉니다. 자비는 마음을 달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조금도 자비를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돕다가 쉽게 지칩니다. 왜냐하면 자비가 소모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의 고를 인정하고 함께 있어 줄 아는 사람의 자비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은 목표가 아닙니다.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을 성취해야 할 상태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사람에게 또 하나의 과제가 더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를 점검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얼마나 해치고 있는지를 멈추어 보는 일입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비교하는 습관, 쓸데없는 자책이 얼마나 자주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는지 차분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비는 특별한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조금 덜 조급하게 쓰는 법이고 자기를 다루는 손길을 조금 부드럽게 바꾸는 일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삶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실패했을 때 회복이 빨라지고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자리에서도 자기를 잃지 않습니다. 자비는 나와 타인을 나누는 경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안에서 흐르고 그 다음 자연스럽게 밖으로 번져나갑니다. 이때 돕는다는 느낌조차 점점 사라집니다. 누군가를 위해 애쓴다기보다 같은 흐름 안에 함께 서 있는 느낌이 됩니다. 불교 수행이 결국 관계의 수행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가 조금 덜 적대적이 될수록 세상과 맺는 관계도 조금씩 느슨해지고 넓어집니다. 그러니 자기를 사랑하겠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마음먹어 보십시오. 그 선택 하나가 자비의 문을 엽니다. 부처님 곁에는 완벽한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노 많은 이도 있었고 의심 많은 이도 있었고 계속 넘어지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처님은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괜찮다. 이 침묵의 태도가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태도는 허용이나 방관과는 다릅니다. 부처님의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존재를 먼저 부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완전히 거절당하지 않았다는 안전한 감각이 있을 때 비로소 자기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책망 속에서는 변명이 자라고 두려움 속에서는 굳어질 뿐입니다. 부처님 곁에 있던 이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부족함이 늘 드러난 채로 머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길 필요가 없고
찾고 증명할 필요도 없는 자리에서 마음은 스스로 정직해집니다. 이 정직함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나를 좋게 보이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 상태, 무너진 채로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업을 천천히 바라볼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언제나 말보다 먼저 태도로 전해집니다. 이래야 한다는 설명보다 여기 있어도 된다는 묵묵한 허용이 더 깊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이 침묵은 아무 기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엄격한 기준은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게 되는 순간 변화는 자연스럽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이 태도입니다. 스스로에게 항상 성과와 각성을 요구하며 뒤처지면 밀어내는 대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두는 연습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상태도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 위에서만 다음 걸음이 생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성된 사람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존재가 자기를 버리지 않고 계속 걸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 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 조용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불교식 자기사랑이란 나를 특별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붙잡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괴로워하는 순간에 등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가장 흐트러지는 순간은 대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틈에서 찾아옵니다. 출근길의 피로, 예상보다 늦어진 하루, 말 한마디에 남는 여운 같은 것들. 그때 우리는 습관처럼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괜찮은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마음의 신호를 무시한 채 다음을 향해 서둘러 갑니다. 불교식 자기사랑은 그 순간에 멈추는 일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주문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힘들구나 하고 자기 마음의 곁에 잠시 서는 것입니다. 이 잠깐의 멈춤이 삶의 결을 바꿉니다. 자기를 밀어붙이던 에너지가 부드럽게 방향을 틉니다. 쌓이던 피로는 그 자리에서 조금 풀리고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감정들은 의미를 회복합니다. 우리는 늘 더 잘해야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미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정직함이 다음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이후에도 마음이 다시 흔들릴 것입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흔들림 속에서 스스로를 놓지 않는 연습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기를 응원하는 문장을 더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순간마다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말없이 판단 없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괴로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이렇게 한마디 해보십시오. 지금 많이 힘들구나. 이 한마디가 자비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타인을 향한 자비로 자연스럽게 피어날 것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삶을 바꾸겠다는 선언이나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아픈 순간에 스스로를 적으로 돌리지 않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고통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배워왔습니다. 이겨야 하고 넘어서야 하고 빨리 지나가야 할 무엇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밀어낸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꿔 다시 돌아옵니다. 분노로, 무기력으로, 타인을 향한 날카로움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괴로움과 싸우지 말고 괴로움 앞에 앉으라는 길. 설명하려 들지 말고
판단하려 들지 말고 그저 함께 있으라는 길입니다. 지금 많이 힘들구나.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단번에 바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마음을 더 다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아주 작지만 방향이 올바른 힘입니다. 자기 마음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언을 앞세우지 않고 정답을 들이밀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머무는 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훈련이 아니라 익숙함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해오던 태도가 그대로 흘러 사람과 사람 사이를 적십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후에도 완벽하지 않은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한마디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많이 힘들구나. 이 말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자신을 해치지 않는 단단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